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날 주시고 또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월요일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새 활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또 향기로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었죠. 사도행전 22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했던 그 비슷한 이야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그 이야기를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26장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로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자 아그리빠 왕이 손사래를 치고 정중하게 그의 이야기에 거절을 하죠. 그러나 아그리빠 왕이 그를 변론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무죄라는 것을 느꼈고, 만약에 바울이 로마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6장이 끝납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었죠.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가 변화될 시초의 씨앗을 심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죠. 오늘 27장에서 배를 타고 여러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됩니다. 재미있는 건 그 배를 태우고 이 바울 일행을 압송하던 백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1절에 보니까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랬어요. 이 율리오란 사람의 행동을 27장 내내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3절에 보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기를 허락하더니,
율리오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사도 바울에게 호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수였지만 바울을 우대해주고 싶었습니다. 친절을 베풀고 바울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도로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런데 여러 번 배를 갈아타는 사이에 이 백부장의 행동이 또 한 번 바뀌죠. 10절에 보세요. 8절에서 그 크레데 성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믿더라. 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는 호의를 베풀고 호감을 가져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게 호감을 가진 사람의 말을 우선시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고 호감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결국 결정은 자신이 했고 바울의 말보다 뱃사람, 이 선장의 이야기를 더 믿었다 그랬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절하게 행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또 교회 사람들에게 당연히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으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백부장은 친절했지만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죄를 지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의 몸이었던 바울이었는데 인간적으로야 뭐 호의를 가질 수 있지만 어떻게 그의 말을 믿고 이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겠어요? 관리자가.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말에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올 위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저런 상담도 받고 또 조언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해드려야 될 때도 있죠. 제 얘기가 어떻게 뭐 다 맞겠습니까? 다 맞으리라 보장도 없고 그렇게 믿으시라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목회자의 말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에 귀를 열고 들으실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그 지식이 없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여러분들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고 감각이 있어요. 바울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바울이 뭐 뱃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신중하게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예방돼요. 굳이 예방할 필요 없다 하면 뭐 안 믿으셔도 되겠으나 다 경험하시고 깨달아도 복된 거지만 지혜는 다 경험해보고 아는 게 아니고요. 경험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지혜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다. 우리 같아도 그랬겠죠. 또 상황도 좋은 상황이 열렸습니다. 뱃사람들 말처럼.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까지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선장의 말이 옳았구나 하고 그물을 풀고 닻을 감아서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데 인생이 새옹지마라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 당시 배라는 것은 인력으로 노를 져서 가거나 돛을 달아서 바람을 타고 가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부냐가 항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처음엔 본인들이 원하는 남풍이 불었지만 광풍이 불었어요. 갑자기 유라굴라. 얼마나 유명하면 이런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사실은 변수가 항상 있는데 사람들은 그 변수를 이렇게 제외시켜 놓죠. 항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이 위기의 변수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아요. 배제충이라고 하더라고요. 게임 TV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빌드 싸움을 할 때, 어떤 이렇게 전략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이 이런 전략을 하지 않겠지, 아예 그 전략을 배제하고 자신의 전략을 짜는 사람들을 배제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이 유명한 유라굴라 광풍에 대해선 배제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배제하셔도 하나님의 뜻은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배제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혜로운 결정이 있으시길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다가 주시는 말씀들, 또 제안해 주시는 건의들, 그런 것들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배제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다 죽게 되었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삽니까? 바울을 통해서 살죠. 실제적인 이 배의 리더는 누구예요?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바울도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이 리더처럼 보이지만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풍랑이 불 때 다 죽었구나, 여기서 개죽음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기도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나눌 얘기가 참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돼가고 있어서 제가 가능하면 10분 안에 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에 어찌 되었건, 과정이 어찌 되었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때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왜 없겠어요. 그때 기도하셔야 되고, 그때 주님 말씀 붙들고 안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배제하지 않아요. 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상황과 내 눈에 보이는 판단을 따라서 안심하려고 해요. 여전히 광풍은 붑니다. 앞으로도 며칠 동안 굶고 비바람을 견뎌야 됐을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열 나흘째 14일 2주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2주가 넘게 이들이 이 물에서 고생하는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여전히 풍랑이에요. 근데 바울은 안심했다고요. 누구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사도 바울의 25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 번 읽으세요. 여러 가지 포인트들로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배제하고 싶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무시하고 싶은, 내 경험보다 모자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배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배제해도 주님 말씀만큼은 배제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열린 귀를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안심하려는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기도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안심할 줄 아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굳게 믿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